우리도 주일날 서로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났지만 또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을 많이 빌어줘야 되죠, 그죠?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셨고 또 이렇게 설 연휴 기간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강하게 또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오전 예배 때에 민수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해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사실은 민수기 20장의 말씀부터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이 사실은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정탐꾼이 원망과 불평으로 인하여서 1세대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불평을 했고 함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실은 불평 불만뿐만 아니라 심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며 반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그 광야길 계속해서 똑같은 길을 걸었지요. 어떻게 보면 그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다시 한번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그 가네스 바네아에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을 했을 때에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들이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서 다 죽어나갔을 때에 그 사건을 보았던 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좀 인내하면서 나아갔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인내하지 못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물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크게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물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샘물의 그 물을 마시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사실은 우리가 모세를 좀 이해를 했었지요. 그죠? 모세가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불편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그것을 참지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화를 내면서 결국 그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민수기 20장까지 그 사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요. 어쨌든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 모세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 하면 이 모세가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어디를 좀 살펴보냐 하면
민수기 20장 14절 말씀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오늘 보면 여기에 두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느 지역이죠? 에돔이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이 가데스에서 에돔이라는 지역이 나오고 그리고 22절 말씀에는 또 여전히 가데스에서 또 어떤 지역이 나오죠? 호르산이라는 이 지역이 나옵니다. 이 두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하여서 반드시 지나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나야 할 땅 가운데 하나가 어디냐 하면 바로 호르산입니다. 그러니까 22절 말씀이지요. 22절 말씀에서 있는 이 호르산은 반드시 지나야 됩니다. 이곳을 지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호르산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이쪽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살피기 위해서 이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반드시 지나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돔 땅입니다. 이 에돔 땅은 사실은 반드시 지나야 되는 땅은 아닙니다. 지나게 되면 이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이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우회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우회를 해서 가는 그 길이가 상당히 멀고요. 그리고 에돔 땅 같은 경우에는 에돔 지역에 있는 이 에돔 족속이 다져진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도록 마음만 열어주고 길만 열어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쉽고 빠르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이 만약에 닫히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길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아주 구불구불하고 그리고 아주 산악적인 그러한 땅을 지나야 되는데 우회를 해서 가나안 땅을 입성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에돔 왕에게 사신을 한 명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제 1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무엇을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죠? 사신을 보내서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이 그 땅을 좀 지나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땅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열매를 먹거나 또 이 땅에서 잠시 머물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 그냥 이 땅만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그 땅을 좀 열어주라. 이런 사신의 서신을 해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돔 족속이 누구 족속이냐 하면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누굽니까? 에서가 누구의 형이지요? 야곱의 형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입니다. 그죠? 그러면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지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의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이입니까? 어떻게 보면 형제지간이에요. 형제지간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고 만약에 정말 원수 같은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 땅을 조금만 열어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에돔 왕이 그곳을 절대로 못 지나가게 합니다. 이곳을 오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쟁이다. 여기에서 너희들이 머물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여튼 이곳에 지나가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면 우리는 전쟁을 선포할 때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 에돔 땅에 올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 에돔 왕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한 이 서신을 딱 받고 나서 이 모세가 그래도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서신을 받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제일 먼저 가야 될 호르산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보면 20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제일 먼저 어디에 도착을 했어요? 호르산에 도착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호르산도 사실은요, 이 호르산을 뭐 점령을 하거나 이 호르산에서 사실은 뭐 오랫동안 머물려고 사실은 이 호르산에 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호르산에 갔을 때에 어떤 한 사건이 터지게 돼요.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이 모세와 아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어쨌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 두어서 그들을 이끌게 하는데, 아론이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에서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민수기 20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비라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야셀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리라. 돌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아론이 123세에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생을 마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무비라 물이라는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그 사건 때문에 여기에서 이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장례를 치를 때에 며칠을 장례를 치르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죽고 나면 장례를 7일 동안 치릅니다.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며칠을 장례를 치릅니까? 보통 3일, 길게는 4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이 7일이에요. 7일 동안 그 죽은 사람을 위하여서 슬피 울면서 그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런데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 하면 왕이 죽거나 지도자가 죽거나 리더자가 죽었을 때는 사실은 그 장사를 길게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구였냐 하면 지도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도자인 이 대제사장 아론이 죽었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29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며칠 동안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30일 동안 장례를 치른 것이에요? 호르산에서 30일 동안 장례를 치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기 위해서 출발을 했는데, 처음 출발해서 도착한 그 호르산에서 대제사장 아론이 죽음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30일 동안 이 수많은 인구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갔다면 아마 그냥 끝날 일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한 달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 호르산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호르산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면 우리가 21장 1절 말씀을 봅시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누가 얘기해요? 아라세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아라세 왕이 사실은 이 호르산의 이 땅을 사실은 점령하고 있는 그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아랏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어디에 있어요? 호르산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딱 보고 이 아랏 왕이 사실은 겁에 질렸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점령한다라는 그 자체가 이방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두려움의 사실은 존재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그 사건을 이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누구에게 주목하고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데 30일 동안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명의 인구가 여기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다 할지라도요, 이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수십만의 그 인구가 그 호르산에서 머물러 있으니까 아랏 왕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실은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이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스라엘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이 쳤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당하게 돼요. 근데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봅시다. 21장 2절과 3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요? 호르마라 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른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호르마였어요. 호르마의 아랏 왕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3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30일 동안 뭘 했어요? 장례를 치렀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정도 되면 장례를 다 한번 치러봤죠. 그죠? 그런데 장례를요, 한 3일 정도 장례를 치러보면 어떻습니까?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힘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장례를 치르면서요, 계속 곡소리를 내거든요. 슬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일 동안 이 대제사장 아론을 위하여서 이 장례를 치렀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이들에게 힘든 일이에요. 예.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랏 왕인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장례를 30일 동안 치렀고 난 다음에 또 전쟁을 또 치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가 어떻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매우 지친 상태예요. 굉장히 매우 지친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전쟁이 딱 끝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고 빠른 그 에돔 땅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선택된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걸어가야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될 문제가 여기에서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이제 에돔 땅을 우회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했어요. 굉장히 상했어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6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그 사건 때문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은지라 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이 사건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건이요, 바로 불뱀과 노뱀의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에서 에돔 땅을 만약에요, 지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했다면 어떻게 보면 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30일 동안도 지쳐 있었고 또 전쟁을 치르고 또 너무나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그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나 상한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무엇을 하느냐 하면 5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무 원망 불평을 하면서 5절 후반부에는 어떤 말을 하냐면 마음이 상해서 이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맛이요, 이제는요 하찮아진 것이에요. 여러분, 만나의 맛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만나가 맛이요, 처음하고 끝하고 다를까요? 처음에는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맛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만나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영양을 섭취할 수 있었던 만나였고요. 그것은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였고요. 그것은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한 만나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하찮게 됐냐 하면 결국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내렸던 만나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늘의 만나가 어떻게 해요? 참 맛있었는데 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똑같이 맛있었던 그 만나가 어떻게 보였던 것이에요? 하찮게 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변덕스러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것이에요. 예. 기쁘고 즐거울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만나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그렇게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마음이 상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이 만나를 하찮게 여겼던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불편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냈느냐 하면 오늘 불뱀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불뱀이요, 어떤 뱀이냐 하면 아주 맹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에요. 여러분, 독사한테 한번 물리면 어떻게 돼요? 독사한테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독사에게 물리게 되면요, 빨리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이 독이 퍼져갖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불뱀은 어떤 뱀이냐 하면 뇌하심 세라핌이라는 뱀이에요. 그런데 이 뇌하심 세라핌이라는 이 뱀은 불타는 듯한 붉은색을 띤 독사를 얘기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독사는요, 빨간색, 거의, 그러니까 그 불뱀이라는 것이 불을 머금고 있는 뱀이 아닙니다. 예? 이 붐을 머금고 와서 이 불을 질르는 그 뱀이 아니라 붉은 뱀이라는 것이에요. 이 붉은 뱀에게 한번 물리면요, 응급처치할 여지도 없이 그냥 거지에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만큼 맹독성이 있는 그러한 뱀을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들의 잘못을 알아요. 그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하기 전에 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조금 이해해야 되는 것이 참 몸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때에 그 불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습니다.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를 부탁을 했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로 하여금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만들라 그래요? 불뱀을 만들라라는 것이에요. 그죠? 예. 노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라 그랬어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무엇을 만들었어요? 노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불뱀을 만들라고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가진 그 뱀을 만들라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뱀을 그 장대 위에 다르라는 것이 아니라 불뱀과 똑같은 형상의 모양을 가진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불뱀과 똑같이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놋새로. 예. 놋새로 이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해갖고 장대에 매달아가고 거기에 딱 했는 것이에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 그러니까 놋뱀이지요. 불뱀과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놋뱀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뱀에 물렸을 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만 좀 보기를 원해요. 이 말씀만 좀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왜 화가 났냐 하면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상하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하다라는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카차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카차르라는 이 단어가 짧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문에 보면 이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짧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예, 인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실은 우리가 계획을 짠 대로 우리가 원하는 길로, 그 길로 걸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정길로 가다가도 사실은 우회해야 될 길이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계획하는 그 길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는 길이 어떻게 해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자꾸 마음이 상하고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 뜻만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길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도요, 마음이 상하면요,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거울 때는 찬송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쁘고 감사하고 무슨 찬송을 불러도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요, 저주의 말씀이 들려도요, 내가 기쁨이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정말 참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딱 상해버리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찬송이로 느껴지지 않아요. 내 입속에서 찬송이 나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넘쳐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요, 그 말씀이 내 눈 안에 어떻게 해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찬송의 그 은혜가 변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찬송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이고요,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는 분명히 그 말씀 때문에 생명을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능력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는 찬송과 하나님 앞에 듣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인내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나 많이 인내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냐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면서도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항상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결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환난과 인내를 견디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연단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소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엔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놓은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게 하는. 예? 우리가 왜 인내해야 되느냐 하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처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사실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요,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3년이 이제 좀 지났어요. 그죠? 3년 하고, 지금 2월 달이니까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날을 딱 생각해 봤을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목회를 하면서 제 뜻대로 사실은 해보려고 많이 또 애를 썼지만 결국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라는 것을 저는 믿어요. 예. 그래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여러분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어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져 줬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여기에 나왔던 이 노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은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예, 찾아서 이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별표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육신으로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오늘 여기에 보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어떠그래요? 모양으로, 예,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무엇을? 죄를 정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죄가 있어서 왔습니까? 죄가 없이 왔습니까? 죄가 없이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죄 없이 인간의 모양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예, 죄가 없이 인간의 모양으로 와서 무엇을 이루셨냐 하면 죄가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낸 그 불뱀은요, 그 불뱀 안에 무엇이 가득했냐 하면 사실은요, 독이 가득했죠. 그런데 그 모양하고 똑같이 만들었던 그 노뱀 안에는 여러분 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것은 그냥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과 구원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양을 바라본 많은 육신에 있는 죄인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오늘 죄 안에서 해방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시험과 환난과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생명이 일어나요.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간을 보내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만 이렇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내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돼요. 그 안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안에는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모든 죄와 모든 아픔과 모든 어려움들이 그 예수님 때문에 풀려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여서 인내하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셨고 그 불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불뱀의 모양을 한 놋뱀을 모세가 만들어 장대에 들어서 그것을 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그 죄에서 해방을 받으며 그 모든 악한 것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